신학교 강좌 세 번째 새 언약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을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성경에 네 가지 중요한 언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언약입니까? 두 번째는 모세율법 언약, 세 번째는 다윗의 언약, 네 번째는 새 언약. 넷의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가 성경 전체의 흐름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은 이제 제일 중요한 신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 새로운 약속을 하고 더불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해서 백성들 앞에 서약을 하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우리는 얼마나 기대를 이제 하고 새로운 대통령들이 될 때마다 이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어떤 언약을 하셨다는 것은 그 언약에 합당한 내용을 이제 이루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사가랴가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첫 번째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오늘은 이제 새 언약을 얘기하는데 비로소 아들 얘기를 한번 해요. 76절에. 그런데 아들을 주심을 감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할 일을 이제 사가랴 아버지는 감사 찬양하죠. 76절에 이 아이요, 이 아이는 이제 요한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말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걸 이제 감사 찬양하는 거죠. 아들이 맡은 영적인 소명,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는 찬양을 한 내용은 없어요. 그가 맡게 될 귀한 그런 소명을 이제 찬양하죠. 근데 77절에 보면 이제 이 아들 세례 요한이 할 중요한 그 사역을 통해서 새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에게는 그냥 보통 익숙한 표현이지만 사가랴는 이제 자기 아들이 앞서가서 이제 메시아에 앞서서 예비하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 죄사함이 있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는 죄사함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죄사함을 받지 뭐 예수 믿는, 그렇지만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죄사함이라는 것은 거저받는 건 절대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동물을 데리고 와갖고 동물이 내 대신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구약에 그냥 죄사함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런 건 없다 이거죠. 구약에도 그냥 이제 그 사가랴가 찬양하는 이제 아들이 준비해서 메시아가 오고 도래하는 새 시대에는 죄사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뭘 알게 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 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구원의 그 축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여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 구원의 새로운 축복의 나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77절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표현은 우리가 볼 때는 늘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이구만 하지만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죄는 심판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는 게 맞지, 그냥 뭐 죄사함을 이렇게 쓱 받아갖고 구원을 얻는 이는 구약이 도무지 이 생각과 예측과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는
죄 용서가 충만한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 시대는 죄 용서가 풍성한 시대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정말 제일 은혜가 많은 게 은혜지만 우리가 늘 잘못을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풍성한 죄 용서를 체험하는, 늘 깨끗할 수 있는, 나는 깨끗할 수 없지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늘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이 진리가 기독교의 이제 핵심 진리고 우리가 받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된다.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의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왔냐면 예수님을 통해 오게 된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77절이 참 너무 감사하게 여겨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데 그 말이구만 이러면 정말 맞다. 이건 우리가 다 옛날 예수 믿을 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이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7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을 인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국률로 죄사함을 얻는 구원을 누리는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78절에 보면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시대다. 이런 아침에 돋는 해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죠. 거기서 태양도 비치고 열기도 오고 고대 사회에서 태양은 정말 얼마나 인류가 고맙게 여기는 감사한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 태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는 그런 생명과 거기에 속한 사랑도 있겠지만 그냥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하루를 열면서 그 태양빛과 열기와 이런 것으로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돋는 해가 인류에게 끼치는 유의처럼 앞으로 오는 시대에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인생에 돋는 해가 대지를 떠오르는 것처럼 비추는 것과 같은 은혜를 우리 인간들이 누리게 될 거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태양이 뜨는 것만 그런 거 할 말 없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태양을 이렇게 뜨게 하시는 이렇게 이제 세계를 우주를 운영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쩌다가 한 달씩 안 뜨면 우리가 어떻게 살 거예요? 굉장히 너무 감사하죠. 신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힘드니까 핀란드 가서 살면 좋겠다 그래갖고 글이 나왔는데 핀란드 한번 가서 살아봐라.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게 여름에는 밤이 4시간이고 겨울이 오면은 낮이 4시간이래요. 한번 우울증 걸린다는 거죠. 그냥 밤이 너무 기니까 그게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방문하지 뚜렷한 대한민국에 사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가 이렇게 날마다 이 시간을 딱정해서 뜨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79절 우리 같이 한번 있죠. 시작. 어둠과 비바를 음방에 그 새로운 새 언약의 새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는 어둠과 죽음의 그들의 앉은 자에게 그 돋는 해에 빛이 비치는 것 같은 인생이 그냥 어둡고 정말 죽음의 그늘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처럼 너무 어둡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이 시대가 그냥 어떻게 이게 밝은 시대가 아니고 어둡게 느껴지는 이 시대 인간은 어디서 정말 참 돋는 해와 같은 빛을 우리가 필요한데 어디서 이런 돋는 어둠을 물리쳐주고 어둠에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불어줄 빛이 어디서 오나? 대통령에서 온 다음에 이게 잘 안 오는 거죠. 오히려 더 어둡게 해주는 거죠. 오직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죽음의 그늘에서 생명의 그늘로 옮겨줄 일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인류가 지나가도 이게 끊이지 않을까요? 역사는 그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때 이제
아버지 박 대통령이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시지만 워낙 그 독재 시대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게 검찰이 정치 권력의 신여를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게 그때도 이제 뭐 그런 무서운 시대니까 검찰이 정치 권력의 신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리고 거의 이제 50년 가까이 지났어요. 40몇 근데 아직도 하는 말은 뭐예요? 검찰이 누구의 신여다? 권력의 신여라는 건 아직도 그 말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전했는데, 그러면 제가 세상을 떠나고 50년 후에는 그런 말이 사라질까요? 검찰은 권력의 정치하는 사람이 신여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50년 지나도 뭐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어두운 거죠. 어두운 이 인류의 역사. 미국 가면 뭐 신여가 아닐까요? 거기도 뭐 마찬가지. 제가 뭐 여담이지만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운전 면허증을 따는데 이제 3번을 시험 보게 되는데 3번 떨어지면 한동안 못 따거나 이제 다른 지방 가서 따와야 되는데 3번 다 시내 운전이니까 뭐 나름대로 붙을만한데 이 사람이 자꾸 저기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3번째 가서 떨어지면 이거 운전을 못하면 미국서는 이거 뭐 완전 바보 아니에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 시험 볼 때 그 운전석 옆에 클렉스 통을 놓고 그 밑에 돈을 넣으면 이제 그 사람이 막 붙여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렉스 통에다 얼마나 20불을 넣었는지 하여간 그때 20불도 큰 돈인데 클렉스 통 밑에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이 사람이 이걸 받아가나 안 받아가나 이거 다 시내를 주영하고 딱 들어왔는데 딱 보더니 딱 그냥 하더니 클렉스 통을 탁 뜯더니 20불을 딱 주머니에 넣더니 거기다 패스 딱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냥 다 그런다는 거야. 특별히 한국 사람만 이제 시카고 한국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근데 또 그걸 또 물어봤더니 왜 그렇게 버릇이 들었나? 근데 그걸 한국 사람들이 그 버릇을 들여줬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돈이 뭐 다 된다. 그랬더니 정말 합격 저거 하는 검사관이 한국 사람은 이렇게 해갖고 하는구나. 근데 저는 미국은 정말 깨끗한 나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또 미국 경찰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별거 아닌데 걸렸다고 그래갖고 돈 없다 그러면 우리 교인이 집까지 와서 돈을 받아가더래요. 그게 이제 진짜 그게 아니라 이제 만만하니까 떼어먹고 가고. 또 제 친구는 이제 주재원으로 시카고에 와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뭐 누구 오면 뭐 술 대접하고 많이 하고 이러다가 그래야 되거든 자리에요 그게. 그러니까 진탕 마시고 이제 전봇대로 확 들여받아갖고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런데 미국 경찰은 하여간 제가 오늘 미국 경찰 욕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경찰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회사 이제 그 위에 사람이 딱 오더니 돈을 딱 준비하고 500불씩 한 사람씩 딱 경찰에다 주니까 다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세상은 몇 년 전 얘기인데 저는 너무 이제 미국은 깨끗한 나라일 거다.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가갖고 이런저런 뭐를 한국보다 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 어둠의 역사를 청산하는 나라가 있겠습니다. 이 인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 어둠을 비춰주는 것보다는 더 어둡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는 이런 역사에 이제 인류 역사를 보면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걸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오늘 새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제일 힌트가 되는 말은 이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있을 수 없는 시대죠. 죄를 사해주고 구원으로 초청한다. 이것이 이제 최고의 그런 새 언약의 문제입니다. 근데 새 언약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예레미야 31장에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언급을 했죠. 그 31장 31절에서 30절까지 이제 새 언약을 하면서 새 언약은 왜 들어왔냐? 새 언약은 이제 모세 언약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아브라함 언약 축복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축복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모세 언약, 모세의 율법을 주셨죠. 근데 모세의 율법을 주셨는데 구약의 그 모세의 이후 시대는 율법을 잘 지켰는가? 이 부분은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백성들은 시간만 나면 우상 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복받을 백성은 이제 율법을 잘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그것은 이제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율법은 첫 번째 우리의 죄를 깨우치게 해요. 인간이 죄를 알아야 되는데 율법이 있어야 이게 죄구나. 죄의 정의를 알고 삶의 표준을 가르쳐야 어떻게 바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우리도 자녀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것처럼 그 필요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하려면 그리고 이제 죄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을 다 못 지키는 걸 할 수 없는 일이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게 또 우리가 할 일인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저 사람도 안 지키니까 나도 안 지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내가 잘 못 지키는 거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 이거죠. 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나쁜 어둠 쪽으로 간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율법이 있어야만 죄를 더 짓지 않도록 인간의 타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것을 인간이 본능이 성선설, 성악설을 떠나서 인간은 이기적이고 우리가 본능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지만 세상과 마귀와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선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반대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기가 너무 쉬운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율법이 있음으로써 그걸 순종함으로 우리의 타락을 막아준다는 거죠. 죄를 덜 짓게 하는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없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제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고 로마서에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양심을 통해서 죄다 아니다를 인간이 성경을 몰라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족속이나 이런 부족들에도 자기 나름대로 그런 도덕적인 규범이 있고 이제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이게 죄다 아니다. 그래서 죄가 그 정의가 돼야 이제 그 죄를 안 짓는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인간은 더 타락하게 돼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율법이 우리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정한 표준을 따라가야 돼요. 그 율법이 물론 이제 구약적인 이제 율법이라는 그 기능 자체는 그것으로 이제 구약 백성들이 사는 근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율법의 원리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구원을 율법으로 얻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삶의 스탠다드, 우리 삶에 따라갈 그 라인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 우리가 은혜를 사는데 무슨 율법이냐, 11조냐, 그런 논쟁들 많이 하는데 시간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신약에 내라고 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를 안다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구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이라고 10분의 1을 드렸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걸 갖고 내니 그게 맞니 안 맞니 그건 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의 한가한 논쟁이고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가서 봉사도 하고 물질도 드리는 그것은 그 전체적인 성경적 신앙으로 볼 때는 이제 뭐 구약에서 하랬으니까 신약에서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없고 그 율법의 정신은 이제 계승되어졌고 주님도 그 율법을 이제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육신이 연약하고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자꾸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를 또 보내세요.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정말 패역한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도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북왕국에 가장 타락한 왕이 있을 때 가장 불같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너무 타락한 왕과 시대니까 시시한 정말 불과 같은 권능의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그러므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선지자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여러 선지자들이 이렇게 시대마다 나왔지만 아무래도 세상이 더 즐겁고 우상이 더 재밌고 좋아 보이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율법을 떠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사사기 때에는 그냥 그 이방족들한테 고생도 시키고 또 왕조로 다윗 사울 왕국 이래로 이렇게 율법을 안 지키고 자꾸 넘어가 딴 데 가면 주의 나라 아수르 뭐 바빌론 모압 암몬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그 혼내셨어요. 그렇게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자꾸 딴 데로 가니까 좀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블레셋으로 쳤다가 모압으로 쳤다가 암몬으로 쳤다가 뭐를 쳤다가 아수르를 쳤다가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결국 망했어요. 율법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결국은 너무 막 엘리야 엘리사까지 보내고 하나님이 아주 애를 썼는데 안 돌아오니까 북왕국은 망했어요. 남왕국이 하나 남았는데 조금 나은데 북왕국보다 그래도 또 뭐 좋은 왕도 나오기도 하지만 또 율법을 안 지키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왕들이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BC 600년경까지 나온 거죠. 다윗 왕국이 BC 한 1000년 쪽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한 400년이 흘러갔고 이제 BC 600년은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한 때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백성이 하도 말씀을 안 따라오니까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보내겠다. 그냥 엘리야 선지자가 아멘. 그러고 싶겠어요? 동족이 다 끌려가고 전쟁에 참혹한 그런 걸 맡게 된다니 엘리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라고 정말 그렇게 울면서 힘든 사역을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레미야가 당시에 구원한 사람은 자기 일을 따라다닌 바로 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엘리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3번 전쟁을 BC 605년, 598년, 587년 3번 바빌론의 큰 공격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587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옛날에 전쟁 얘기면 되게 끌고 가잖아요. 이제 제가 신학교 때 그 예레미야 과목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큰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레미야라고 영어로 제레마야라고 그래서 너무 이제 공부한 다음에 딱 애가 나와갖고 그렇게 졌는데 전혀 예레미야답지 않은 삶을 우리 아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피터나 짓든지 피터도 또 거룩한 이름이죠. 왜 그러니까 미국 사람 되게 신앙은 별걸 덜 때 먹어도 다 이름은 또 성경에서 온 이름을 다 지니까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 이제 우리 선생님 교사하고 너나 이제 내가 아이들 분반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반에 3학년 애들이 쭉 앉았네요. 피터, 다니엘,
말도 안 듣는 피터, 다니엘, 요셉,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이름들은 뭐,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경남만 치고 까불기만 하고, 제가 속상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어쨌든, 예레미야는 너무 이 동족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참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서, 바빌론에 너희들이 이제 공격해서 너희들이 끌려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당시 시대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해요. 그런 얘기하는 목사나 선지자 다 그렇게 살면 벌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 한 사람도 안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거짓 선지자 벌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왕도 밤에 듣기 싫으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는 정말 우는 일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 파멸인데, 사람들은 거짓 심판이 없고 하나님 무조건 복 주십니다. 이 소리만 자꾸 따라가고 회개를 안 하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니까, 그것도 2번이나 큰 전쟁에 상당히 피해를 봤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마침내 3번째,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애굽 쪽으로 피난 내려가는 사람들을 이제 좀 일부하고 내려가다가 이제 기록이 없어지고,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 동시대인데. 근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도대체 이 역사가 뭡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70년 후 돼봐야 알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하지만 너무 답답한 거죠. 이 앞으로 어떤 세상으로 연결될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렇게 백성들은 맨날 죄만 짓다가 그냥 이런 역사의 반복이 될지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맨날 대통령제 했더니 뭐 대통령마다 이렇게 짓건 말게는 무슨 재단 세우고 뭐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뭐 지금 헌법을 뭐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맨날 이 반복이냐, 지금. 나라도 세계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이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는 발작처럼 슬기롭게 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도대체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지도자는 언제 한번 나타나나. 이순신 장군은 아니더라도 이순신 장군 조카 정도라도 뭐 좀 나와갖고, 나라를 좀 이렇게, 예레미야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라가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도대체 이 백성은 앞으로 어떻게, 이건 정말 다 없어질 백성인지 뭐 정말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피지 마시고 피기 싫으실 테니까 제가 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이제 새 언약이 나와. 이 모세 언약으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안 지키는데 이게 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이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가 핵심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만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그 새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건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서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야. 이 마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얼핏 보면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이게 율법을 마음에 두게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율법을 가슴으로 사랑하게 한다는 거죠. 율법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결국 구약 백성의 실패는 율법이 머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머리에 있으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유혹이 오면 그걸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천대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말씀이 가슴에 와야 되는데 대부분 머리에 와 있고, 머리에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체험하는데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성으로, 두뇌로 체험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말씀의 뜻을 좀 알잖아요. 그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아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두뇌. 두 번째는 이성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말씀을 이해해요. 신학자들은 이제 더 해박하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나를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말씀을 정말 알려면 어떤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그것은 가슴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으로 말씀을 체험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건 말씀을 가슴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으로 체험하면 말씀을 한 구절 읽어도 마음이 떨리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아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네. 아멘은 해요. 아멘은. 그렇지만 이 가슴으로 체험하는 말씀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가슴으로 체험하는 말씀은 성경 어떤 구절을 봐도 가슴에 감동이 있고 가슴에 환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 크리스찬의 이 가슴으로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 약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오로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성령은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요. 여기 그들의 마음의 율법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가슴으로 오는데,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체험하면 그 말씀이 머리에 있다가 가슴으로 온다 이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공부해라는 말은 머리로 듣고 하기도 원하고 알고 있지만 엄마와의 관계에 따라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관계가 그 엄마가 한 잔소리나 말이 머리에서 어디로 내려올까요? 가슴으로 내려와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통 인간의 말도 그거예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그 어떤 말도 가슴으로 내려와갖고 그 말에 대해서 100% 신뢰하고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은 구약 백성이 실패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음이 이제 약했다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원인이죠.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가슴속에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새 언약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아이들도 엄마 말을 별별 말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머리에서 듣고 편히 따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속박을 싫어하는데 속박은 막 이렇게 꽉 매이는 거 아니에요? 살라는 대로 하는 건데, 속박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이제 강하고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뉘앙스를 주는데, 그 속박을 그렇게 이제 독재자가 일제가 이렇게 속박하는 속박도 있는데, 사랑의 속박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사랑을 하면요 속박이 돼요. 그 사람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돼요. 근데 싫어서 하게 될까요? 좋아서 하게 될까요? 좋아서 하게. 신앙이라는 건 그거예요. 정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를 속박하는 거예요. 속박 꽉 얽매고 갖고 그분을 막 전심을 향해 따라가게 한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아멘. 네. 그것은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나? 구약 백성은 출애굽으로 많은 사랑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 사랑을 자꾸 놓친 거죠. 이제는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갖고 인간으로 와갖고 십자가로 정말 몸을 찢기고 피를 다 흘리는 막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왜 날 안 들어왔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머리에는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랑을 가슴으로 끌어내리고 막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그 사랑의 속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핵심은 순종이 핵심이 아니에요. 순종은 100년 설교해도 순종할 수 없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매일 순종하라. 그거는 하나님 그 설교가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순종하라는 설교 들어봤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순종하라는 설교. 왜냐하면 저도 할 수 없었던 걸 인생으로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순종하라. 아주 제일 지겹고 되지도 않을 말을 그냥 맨날 목사님들 하고 그 말을 안 해요. 설교할 때. 제 천칙이에요. 그리고 순종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고 군대는 그래도 되지만 신앙의 하나님 말씀 순종은 사랑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사랑의 속박이 되어야만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했어야 돼요. 기도를 무슨 응답 기도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속박이 돼야만 말씀이 좋아지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에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신학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백년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라는 거죠. 이 머릿속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으로 막 뜨겁게 느끼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 여러분, 사랑의 속박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속박이 아니면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도 순종할 수 없다.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돼. 우리가 사랑의 속박을 받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교회에서 하는 이런저런 교사 순종, 성가대 순종, 무슨 순종, 이런 순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가슴속에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이게 이제 진짜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그럼 예레미야 31장에 예레미야는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예언만 했으니까. 마음에 율법을 기록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잘 이해 못했을 거라고 생각. 설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류를 위해서 다 찢기시고 그럼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줘서 그 사랑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순종하는 시대가 오리라. 잘 어설프게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시대,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의 시대, 이게 얼마나 복된 시대인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금 상당히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새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고 체험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그 사랑이 나를 속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말 귀히 여기고 말씀을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말씀을 순종해가는 새 언약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되게 좋은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시대, 돈이 많아야 좋은 시대지 새 언약이 좋은 시대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예수를 아는 이런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런 얼마나 엄청난 시대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제일 귀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을 체험하며 살려는 게 얼마나 인생이 정말 황홀하고 복되고, 그러면 사람이 이 시대에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며 산다는 거, 얼마나 세상에 헛된 사랑의 대상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진정 영원한 귀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하루의 삶은 그냥 사랑을 그냥 하고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 체험하고,
여러분, 이게 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젊은 사람들의 사랑하고, 이건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이거 하루하루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게, 막 사랑에 불타올라갖고, 그냥 헌하고, 밝고, 가슴이 뜨겁고, 이런 황홀한 남은 생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언약 시대에 살고 있다?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키는 어디냐? 성령이에요, 성령. 이 시대는, 새 언약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니고 성경 지시고 머리 별로 큰 기쁨도 없어요. 봉사도 잘해요, 교사도 해요, 성가대도 해요. 정말 어쩔 뻔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막 찬양하는 그 교사 봉사하는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 성가대가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음정박자 다 틀리고 가사가 안 맞더라도 그냥 얼굴이 환해갖고 그냥 성령의 성가대가 우리 일리스부 성가대 그런 성가대 우리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음정박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지. 다른 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예배 순서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고, 뭐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뭐 예배 시간에 껌 씹자는 것도 아니고 커피 먹자는 건 아니고, 하지만 제일 교회에서 중요한 거 이거 빠지면 교회는 그냥 친목 단체죠. 펠로우십. 교회 제일 중요한 건 누구의 역사다? 성령이에요. 성도들 마음속에 그때 그 말씀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꽝이에요, 꽝. 없는 일만 못하고. 아무쪼록 이 밤에도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에 막 뜨겁게 느껴지고 사랑의 속박으로 정말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귀한 남은 생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